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긴 시간을 했는데 이분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베트남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현지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심장 검사를 했죠. 심장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심장은 튼튼합니다. 왜 아픈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약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조금 괜찮았대요. 근데 또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병원에 안 가고 다른 병원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겠죠. 뭐 위장도 검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위장이 안 좋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또 위장약도 받아오고 이래 약을 먹었는데 잠시 괜찮다가 또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한국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조사해보더니 심전도 이렇게 조사해보더니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쨌든 스텐트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성경 공부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냐. 이래서 이제 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저도 틈틈이 이제 매일 30분씩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보기보다 강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더라고. 뭐 딱 부러지게 믿겠습니다. 말은 안 하고 뭐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이러고 뭐 좀 약간 좀 애들로 이야기하고 20살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러고는 자기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낚시 다니고 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죽을 뻔했기 때문에 교회에 발을 다시 들여놓긴 했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돈도 포기하기 쉽지 않고 또 낚시 즐기고 뭐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그렇게 뭐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아내한테는 당신이 뭘 하든 다 해. 뭐 11조를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마음대로 해. 나는 건드리지 마. 근데 아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확 변했거든. 아내가 변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남편한테 같이 교회 가자. 그죠? 거꾸로 됐죠. 20살까지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아내 덕분에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 모임에 있는 서복주 내과 있죠. 남원에 그분한테 다른 병원에 가니까 다 일정이 차 있어가지고 진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복주 내과에 갔는데 서복주 그 형제님이죠. 우리 모임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구도자라는 연락을 좀 먼저 취했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머뭇거리니까 베트남
공산당인데 혹시 당신 총 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니까 구원받았다고 시인했대요. 그때 시인하면서 그래 공산당이 그렇게 총을 쏘면은 총을 쏘고 죽이려 하면은 그래 부인할 거냐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죽어도 심근경색으로 죽어도 예수님은 부인 못할 것 같다고. 충분히 4일 동안 많이 들어놓으니까 진짜 믿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참 의사가 중요하죠. 이렇게 의사도 실력 있는 의사가 있고 또 안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참 중요한데 의사는 하는 일이 뭐죠? 살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맞죠?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모든 의사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술도 하고 약도 쓰고 하지만 진짜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했다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이 몸이 저절로 이렇게 회복력이 있어서 사는 거지 절대 의사가 그렇게 막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 의사 역할은 안 죽은 사람을 병 걸린 사람 살리는 거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2장 에베소서 2장 뭐라고 돼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라고 말하죠. 죽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예? 우리 성도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BC와 AD라는 말 쓰죠. BC는 뭡니까? 비포와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 또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은혜의 시간이라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땅도 이 시간이 주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부터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BC와 AD가 있습니까? 주님 이전, 주님 이후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전은 내가 죽었었고 주님 이후는 내가 살았다, 그죠?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죽었다. 근데 난 안 죽었어. 내가 내지 뭐 내가 왜 죽은데 이 복음 들었던 사람도 계속 자주 했던 말이 뭔지 하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는 죄가 없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하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죠? 맞죠?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그래도 비교했을 때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삼중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로부터 죽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첫째 영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고 마귀 나라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딱 갈라진다는 거죠. 중간 없어요. 중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자녀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죄의 병이 걸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이거 필요 없고, 그죠?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쾌락적이고 네가 왕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귀신도 안 믿고 나는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무슨 그런 종교 안 믿고 종교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속박 아래서 죄의 병에 걸려서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니면 우리 욕심을 잘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말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의 쾌락을 쫓아.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죠? 그 영의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든 안 하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심판 아래 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난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 아닌 곳으로 가게 된다. 영원한 심판 아래서 진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같이? 마귀와 같이. 우리 요한복음 그 앞에 페이지 159페이지 보게. 요한복음 8장. 손을 놓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도 거짓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말이 다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아가 중심성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래요. 사실은 너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죠? 우리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 죄인데 죄의 병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예비된 영원한 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 뜻입니까? 마귀가 그러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에 사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삼중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있고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게 진짜 죽음이죠, 사실은. 그리고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 심판받아서 마귀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죠? 죽었다. 죽은 자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찾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럼 난 어찌할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그죠?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모르는 사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설마 나는 그죠? 우리 마음에는 권선징악이 있어서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착하고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내 마음이 좀 선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지옥 가면 다 지옥 가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절대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진노 아래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노 아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막 곧 끊어질 실 아주 막 확 당기면 끊어지는 그 실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곧 떨어진다는 거. 또 물에 빠진 적 있습니까 혹시? 물에 빠진 적은 다 한 번씩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수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영하는 척하면서 한 20m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바위가 있잖아요. 그 끝에 바위 잡고 이제 올라오겠다가 탁 잡았는데 이끼가 많으니까 쑥 하면 물을 확 먹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잡을 때도 없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래 어쨌지 제가 살았어요. 살기는 그죠?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죽을 뻔하면 이게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백척간두라는 말 있잖아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곧 그저 이 막 밑에 그 바위가 무너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꿈도 한 번씩 어릴 때 꾸잖아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런 진짜 그 현실을 깨달아야 살려달라는 그 갈급함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공짜니까 뭐 받고 아니면 말고 뭐 다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믿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죽을 사람이고 죽었던 그런 자고 죽은 자고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 불같은 심판의 진노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근데 우리 4절부터 보면 우리 에베소서 다시 오면 4절부터 보면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긍휼은 사랑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긍휼은 큰 사랑이죠. 큰 사랑. 죽은 자를 떠난 자를 그죠? 하나님께서 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낮추신 거예요. 성육신 하늘에서 이 땅까지 어떻게 해요? 아기의 모습으로 그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처럼 사셨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죽음 그것을 누가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보게요. 로마서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죠? 그래서 진노 아래 머물게 된 겁니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2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참 화목제물이라는 표현도 뭐 있지만 사실은 진노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진노가 있는 곳.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쉬운 자라는 뜻입니다. 쉬운 자. 또 속죄소. 거기에 진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대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곳이잖아요. 우리 언약궤의 그 덮개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의 덮개. 그 덮개에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이 진노가 그죠?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덮개가 되어서 그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진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아들이 죽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에 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가 어떤 뜻입니까? 외면했다 이 뜻이에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외면하고 또 우리의 죽어야 될 죄를 외면하신 거예요. 이중 외면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죽는 모습을 끝까지 참으시고 보시고 또 우리 죄를 그 속에서 다 외면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노가 내려야 되는데 주님이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뭐 눈 감아줬다 이 뜻이 아니고 참으시면서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눈 감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퍼부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우리 주님에게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은혜죠. 그게 큰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에 큰 사랑, 큰 사랑. 일반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복음 집회 때 한 번씩 영상을 보죠. 어떤 철도 관리하는 그죠? 철도 이 노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다리를 이렇게 기차가 오면 다리를 이렇게 놓고 기차가 떠나면 또 다른 쪽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배가 지나가니까 그죠?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데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 그 선로를 이제 딱 놓으면 이제 기차가 편안하게 지나가죠. 근데 아들이 거기에 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어디서 자기 조그만한 아들이 같이 있다가 그 철로로 놀러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놓으면 기차가 지나가서 아들이 죽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죽어버리겠죠. 엄청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영상에 보면 아버지가 막 괴로워하죠.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 돼. 기차 안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 연인끼리 대화 나누고 커피 마시고 그죠? 온갖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영상에.
진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아닐까요? 예? 간구하신, 그죠? 그게 큰 사랑이죠. 그게 은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난 겁니다.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좀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의도적인 표현. 앉힐 것이고 라고 하면 맞죠, 사실은. 근데 우리 성경 뭐라고 돼 있죠? 앉히셨다. 뭐죠? 벌써 하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벌써 주님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난 것이고, 주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다.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보면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여기 손을 놓고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참 앞에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그죠? 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새로운, 거듭난 거죠.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으로 죽었었는데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앉혀진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습니까? 진짜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한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은 그럼 뭘까요? 7절부터 보면 구원의 목적을 보면 이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지금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은혜라는 말도 사실은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죠? 의미가 은혜가 선물입니다. 은혜가 선물.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건 뭐죠? 대가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한 달 이후에 급여를 받으면 대가죠. 근데 내가 받을 아무 이유도 없어.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선물입니다 하고, 그죠? 뭔가를 내밀면 그게 은혜죠. 선물이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던 자가, 시체가 뭘 한들 살겠어요. 누군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물론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공짜가 맞지만, 그죠? 주님의 그 물과 피가 다 흘리신 주님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절대 이게 값어치 없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온전히 치루신 그 희생의 대가로, 주님이 죽으심의 그 대가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선물이 가벼운, 그냥 뭐 누구나 다 받는, 그걸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진짜 귀한 보혈의 피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일반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옛날에 경험했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팠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11조도 많이 내고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30년 교회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뭐 내가 그죠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교사 역할을 하고 이런 헌신을 하고 뭐 이런 자기 했는 걸 이렇게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죠?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감사해서 주님만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으로 돌아가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그죠? 선한 일이 뭐 착하게 뭐 물론 맞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 원하심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말씀 10장 신명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죠? 막 행복하려고 그죠? 하잖아요, 다. 근데 행복하려고 신앙하기 싫대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근데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행복이죠. 행복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도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 조나선 화이트라는 사람이 바른 행복이라는 책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
목적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누군가, 너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나에 갇혀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너, 관계를 가진, 관계의 행복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마귀는 근데 뭐라고 하죠? 관계하지 말고 네가 최고야.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또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행복.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요, 마귀처럼 네가 최고야.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도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 네가 최고야.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와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들, 그 작품을 나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복.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 그죠? 그 복.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에베소서 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이런 선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의 목적,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다른 나 외에 그 아담이 하와를,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인류를, 서로를, 나 외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와 너가, 그죠?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마귀는요, 근데 끝까지 말하죠. 너의 목적, 네가 최고야. 네 뜻대로 해. 그게 가장 큰 행복한 거야. 네가 정답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마귀 말이 맞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죠. 저 북쪽에 사는, 그죠? 지도자 동무께서 가장 행복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막 체중도 늘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 왜? 내가 볼 때는 불안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왕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또 공허감, 또 허무함,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 옛날에 죽었다는 거 깨닫는 그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뜻으로 받고 그렇게 그 속에서 참 만족과 복을 누리는 사람,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구원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진노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아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선한 일,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참 복을 누리고 만족한 행복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새인동의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